찬양함으로 주의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달리다굼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가만히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내 영혼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니 일어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오늘 저희들도 각 가정에서 오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선 구경할 때 주의 성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기도할 때에 김영일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5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또한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힘든 일상을 보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31일 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날을 또한 축복하는 날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서성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에덴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중매해서 에덴의 선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거처를 에덴 동산 곧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지역을 말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에덴을 세계적인 전 지역으로 주석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구 땅에 에덴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화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기쁨과 그 단어의 뜻 그대로 희락을 의미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에덴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에덴이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구체적인 지역이었고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에덴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에덴의 어떤 우화적이거나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또 특별한 지역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가정들을 에덴의 가정을 꿈을 꾸고 에덴을 사모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가정의 달에 에덴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검단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에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에덴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 또 그의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넘치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모든 삶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누리도록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고 모든 풍부의 원천이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오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가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는 그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관한 그 의미는 이 에덴이란 말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누릴 때 얻는 충만한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울타리 그 말입니다. 둘렀다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둘러진 그 동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이란 말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보면 에덴을 번역할 때 낙원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그들의 모든 이상과 그들의 모든 꿈이 넘쳤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쳤던 그런 동산, 그런 가정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금지조양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분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가정을 오늘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오늘 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버리게 했습니다. 다른 것을 갖게 해버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이 이 땅에 살아가는 비극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누림의 기쁨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쾌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쾌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욕망으로 누리려고 하는 쾌락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 자아로 그것을 성취함으로 얻어지려고 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도록,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삶의 방법을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정에 잘 접목시켜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려 할 욕망이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쾌락의 그 욕심의 그 오히려 누리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가정은 완벽했지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아의 만족으로,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헐떡거림으로 살아가도록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간의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미움이 왔습니다. 원망이 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원수 맺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만났는데 얼마나 가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갑니까? 원수 맺음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탓을 하고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오히려 그 가정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버려서 요즘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가정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에덴의 가정이었다고, 하나님 주시는 풍보로 만끽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만끽했던 그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에덴의 가정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에덴의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 우리 가정의 삶의 그 기준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성취의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큰 기쁨을 찾을 때에 성도는 에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 헐떡거림을 어떻게 치료받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배웁니까? 13절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그 가정을 사모하고 그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은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고 지키는 가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경작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반드시 그 가정을 두 사람이 가꾸고 지켜 그 삶을 세상에 펼치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가꾸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가꾸고 그리고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의 은혜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무너뜨려질 때에 그들에게 온 것이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가꿉니까? 이제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그 가정의 멤버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갈 때에 에덴 동산은 그 가정은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꿈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꿈을 갖기를 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그 길을 따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 오늘 또 우리가 지키고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의지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 들어오려고 침투하려고 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침투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미혹들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넘치는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허락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양한 복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양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에덴 동산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졌듯이 여러분도 그 같은 가정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잘 가꾸고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의 가정은 돕는 배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핵심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탄성이 있고 거기는 정말 사랑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좋지 못하니 하는 말은 로토브란 말입니다. 좋지 못하다, 좋은데 상대적인 비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이 말하는 좋지 못하는 말이 뭘까요? 더 좋다 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조력자, 반려자라는 말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짝꿍을 말합니다. 나를 가장 도울 수 있는 짝이 누구냐?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 역할이 기능적으로 그 삶의 태도를 질서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에 돕는 배필을 주어서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부족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는 서로 돕고 채워주고 서로 힘이 되고 정말 지지해주는 행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그 가정을 이룰 때 어떤 것이 진짜 돕는 배필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서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서로 짐이 되어서 서로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이 오겠습니까? 이해하고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웠지 않습니까? 더 낫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도 무너졌는데 서로 만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이런 가정들로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정말 돕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채워주는, 붙잡아주는 것으로 그 가정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잘못하면 오히려 그 가정에 오히려 그 가족들이 서로 약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화하는 가족이 너무너무 이 지구촌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소중한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워주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돕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하고 사는, 공감하고 사는, 함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맞춰가고 하나의 꿈으로 맞춰가고 하나의 비전으로 맞춰가는, 육체적으로도 하나요, 영적으로도 하나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자꾸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 또 수치스러운 것도 가족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만나게 했는데 오히려 그 약점들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삶을 내 이웃에게, 내 짝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잘 맞추어서 서로 용납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서로 신뢰하니까, 서로 믿으니까, 서로 용서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는 것이 많고 내어놓지 못하기 많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들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뢰하고 그것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족은 알아주는 그곳, 정말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곳.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께 오도록 했습니다. 덮어준 것입니다. 가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가정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들 간에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에덴의 가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들을 내려놓으면 그곳은 에덴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에덴의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셔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임의로 먹고 마시며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에덴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이것 위에서 가꾸고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에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서로 돕는 가정이었습니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 검단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에덴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가 암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사이가, 부부 간의 사이가 말할 수 없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쾌락적으로 그것이 만족된다고 합니까? 그 길로 가면 나중에 정말 육신도 피폐하고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사람들은 지금 그 길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행복의 장소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에덴의 가정으로 반떡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주의 뜻을 펼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가정의 멤버들이 서로 가꾸고 서로 지켜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은 모양님들로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지켜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덴의 가정은 돕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낫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돕는 자들로 만났사오니 가정은 그냥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서로 지지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부족을 채워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온 가족이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 모두 다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을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어머님을 사랑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또 모든 교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준해서 31일 주일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모든 교제 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식사 자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고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 집사님, 최창적 집사님, 김춘선 권사님, 이찬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기본 수칙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서 우리 개인 건강도 잘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생활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간거 없으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덴의 가정을 보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에덴의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